할렐루야.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노록수 선교사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7일째로 창세기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다 펼치셔서 창세기 19장을 보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죠.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와 그냥 사람을 착취하고 너무나 타락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귀까지 들려서 그 타락한 성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빛처럼 내리셔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19장 소돔성의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이게 점점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불로 태워 없애버려야 되죠.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 없어지기 위해서 그 죄악이 점점 악취를 풍기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 세상을 또 불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 고모라 성 돼 가고 있잖아요. 이 죄악이 계속 관영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성의 멸망을, 그 내용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제 눈에 띄는데요.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참, 롯이 어느 상황에서 지금 지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지금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킬 거니까 너와 네 가족들 빨리 데리고 얼른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성과 함께 멸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권했지만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 삼촌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많이 보고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신약의 베드로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의로운 롯이 그 죄 많은 소돔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위를 보면서 그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의 환경에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와서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도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그러나 지체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때요? 담배 피웁니다. 술 먹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 잘 안 봅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아주 뺀질뺀질 그냥 얼굴에 참기름 그럼 칠한 그런 사람들 같은 지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하고 이 세상이 곧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데 그럼에도 지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요, 그 부인 집사님은 날마다 성경을 펼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바쁜데 그 시간에 그 남편도 집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골프 채널 보면서 한타라도 어떻게 줄일까,
성경 말씀을 일주일에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새 속에 떠밀려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체하는 신앙생활, 이거 무섭습니다. 롯이 이렇게 지체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기 사이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이들에게 빨리 이제 이 성이 하나님의 불에 멸망할 것이니까 도망가자 했을 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 어르신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 농담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의 심판을 말하면 불신자들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비웃어버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아마 소돔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나 봐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돈은 많았지만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도망가다가 너도 같이 망한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 부인은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이구 내 재산하고 그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하다. 소돔 qui둥이 되버려요. 지금도 사해 그 소돔성에 있던 그 사해 구역에 가면 지금도 소금 기둥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소위 가장이라는 사람이 지체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사이들이 농담으로 알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죽고 또 무슨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 딸들이 겨우 그 무서운 심판을 피했으면 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같이 이 부족한 자들을 살려주셨구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말 믿지 못하고 죽었구나. 그리고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부흥회하고 막 기도회하고 그럴 것 같은데 굴에 들어가서 그러기는커녕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딸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두고 대적들이 되는 이런 비극을 롯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지체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체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믿음이 연약해서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의 위협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고 자기 아내를 그 애굽의 왕에게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 아내가 이제 안전하게 돌아왔지만은 또 한 번 그 실수를 창세기 20장에 또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잠시 그 블레셋에 피해 있는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 바람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이렇게 치하에 데려가는데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막았다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 여자 손끝만 대봐라. 너희 집안 다 망한다. 그리고 이 여자를 데려온 것 때문에 당장에 너희 집안의 여자들에게 다 손이 끊겨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보호하시고 간섭하셨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고 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큰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었다는 겁니다.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살다 보면 또 염려가 물밀듯이 다 밀려옵니다. 이러다가 또 우리 아내 때문에 내 죽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오니까 또 장기를 부리죠. 또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또 장기를 또 부립니다. 인간의 장기 부리다가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자기 아내, 그 약속을 받은 아내 사라를 블레셋 왕에게 이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장 21장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인간들의 믿음대로만 가만 놔둬버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산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도 무산되고 큰 일을 맞이할 뻔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부족했지만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셨구나,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서울 남포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가 생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가지를 끌고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과격한 표현과 단어를 쓰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것이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한참 젊으셨을 때 완전 그 콜롬보 형사처럼 설교를 그렇게 재미있게 잘 하셨습니다. 자, 21장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할례 언약을 생각하고 이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해요. 이 이삭 웃음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태어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참 이루어질 것을, 정말 웃음만이 만다라는 그런 축복이 이어질 것을 이 이삭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파선 교회 중에 부산에 이삭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온 세상에 웃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의 웃음,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웃음이 온 세상에 번지게 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이삭교회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이삭이 젖될 때 한 3살, 4살 정도 됐는데, 한 17살 된 그 서자 이스마엘, 그 녀석이 이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핍박한다.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도 이 세상에 사탄의 자식들은요, 약속의 자녀인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도 세상은 핍박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약속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하고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면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나이가 벌써 17살이면 이제 뭐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없고 배가 고파서 그 광야에서 아무 인가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어. 물만 있어도 살겠는데 샘도 없고 그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 아이도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네 아들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여러분 성경책에 이 창세기 21장 17절에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17절 끝부분에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부분에 꼭 밑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분명히 부르짖고 울고 있는 것은 하갈이었는데 성경 저자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2번이나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신약의 바울은 말했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으로는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어떤 약속이 따라다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어디로 가서 우물을 파든지 다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 손자 야곱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교활한 애삼촌 라반의 그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의 자손은 부강해지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21장 33절에 부엘세바 아직도 그 블레셋 땅, 그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땅이지만 비록 애국에 살지만 항상 나는 애국인이다. 나는 포리너다. 항상 나는 애국인이고 나그네다. 이런 여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에셀나무는 그늘을 확 이렇게 제공해주는 광야에서 몇 안 되는 참 귀한 나무죠. 나무를 심었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여유를 가지고 그곳에서 잘 적응하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뉴욕에서 또 LA에서 아니면 전 세계 선교지에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도요. 사실은 소수지만 매니아들이 있어요. 매니아들이. 그래서
그 몇몇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매일같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 조회수는 비록 많지 않지만 소수라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참 기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저는 마다가스카르에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복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